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리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올 명절은 눈이 많이 와서 보긴 참 좋았는데 오고 가는 교통편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독진 가족 여러분, 새해 더 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정말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중 지금도 마음에 남고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주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설교를 듣곤 하는데 들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또한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참 너무나 좋은데 듣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이죠. 그저 들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즉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감동을 받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저 들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삶에도 놀라운 회심의 역사, 또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심이 모두 이미도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전에 그 비겁하고 단순 무식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간 곳 없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 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할 때마다 정말 3,000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회심의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오순절 이 행사에 참석했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그 역사로 각 나라 각 방언을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오늘 베드로는 이는 그들이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그 예언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 116편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은 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대로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0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이 선포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과거에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참 회개와 그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향후 이 사도들을 비롯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놀라운 그 변화입니다. 오늘 14절에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동안 운동해왔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그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으며,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몹시도 두려워하여 그들은 또다시 운동 생활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힘써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덧입어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여러분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정말 주 그리스도의 강한 또 군사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복음을 대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 아닌 나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도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성도는 삶의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 강림과 관련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당신께 충성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을 권능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17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녀들은 바로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극히 미비하죠. 그럼에도 이런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는 또 거룩한 권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이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미리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이죠. 순수한 아이들이 전하는 그 순수한 복음에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환상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말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사회가 너무도 힘든 가운데 비전을 품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로 인해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또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그 삶의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삶의 참된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서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젊은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듯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아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늘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을 보게 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의 그 계획을 갖고 또 자신을 또 주님을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늙은 이는 꿈을 꾸리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꿈은 헛된 꿈이 아니라 참 소망을 말합니다. 즉 노인도 성령을 받으면 큰 소망, 즉 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대표적인 예로 노인 아브라함은 100세였지만 아들을 얻는 꿈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모세 역시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있다가 80세 그 늙은 나이에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의 꿈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기의 꿈은 참된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노년이라 할지라도 이 꿈을 꾸는 자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에 무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21절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즉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 즉 그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2절, 24절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나타난 메시아의 증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진실로 수 없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또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이적들을 다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결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태초에 예정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그 중심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한 증거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목적은 그분이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은 바로 신구약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이요 교회가 전하고 믿어야 할 그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 역시도 단지 도덕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주여라고 부르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과 늘 영생의 그 삶을 또 시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22절에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는 설교 첫머리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베드로 사도나 다른 성도들에게 유대인,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원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오늘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정죄당할 소망이 없는 자들로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의 이러한 사랑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 겁니다.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거나 또한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처럼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얻는 참 회개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담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지경이 또 날로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